2월 8일 주일 저녁 때 저희가 이제 내 안에 계시면 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월 8일 날 했던 말씀하고 이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저녁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교회로 부르셨고, 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공동체 의식 속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전초기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둘째 딸 주담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화책을 자주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짧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는 못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 잘난 척 도마뱀이라는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깊고 깊은 숲속 사이 사는 초록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초록 도마뱀은 숲속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요리조리 어디든 잘도 비집고 다니던 머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초록 도마뱀의 몸통, 다리, 꼬리는 뾰루통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통과 다리, 꼬리는 심통이 났습니다. 이제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이제부터 앞장을 설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머리는 그런 몸통과 다리, 꼬리를 말립니다. 자기는 눈과 코와 귀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너희는 위험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몸통과 다리, 꼬리는 머리가 잘난 척 한다고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꼬리가 머리가 되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눈이 없는 꼬리는 그만 차가운 계열물로 풍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리와 몸통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꼬리는 괜찮다고 하네요. 이번엔 4개의 다리가 앞장서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방향을 모르고 뒤뚱뒤뚱 걷더니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네요. 호되게 가시에 찔리고 나서야 머리와 다리, 몸통의 도움으로 가시덤불 속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통이 머리가 되겠다고 나서는데,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났네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나뭇가지에 걸렸거든요. 몸통, 다리, 꼬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치며 빠져나가려 하다가 결국 머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통, 다리, 꼬리가 힘을 합쳐 겨우 기어 올라왔어요. 머리는 이야기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위험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머리가 앞장서고 몸통이 힘을 다해 받쳐주고 다리가 열심히 달려주고 꼬리가 중심을 잡아줘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머리를 앞세워 낭떠러지에 간신히 기어 올라온 도마뱀은 이제서야 머리가 앞장서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고 서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모두가 소중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잘난 척 도마뱀이라는 이 동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잘난 척 도마뱀을 쭉 읽어오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과 다리, 꼬리는 믿음의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수뇌부가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 머리, 몸에게, 다리에게, 꼬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시에 만약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잘난 척 도마뱀이 나오는 것처럼 몸통과 다리와 꼬리처럼 분명한 것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는 각각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된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원사가 정원에 심어진 소나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시사철 항상 저 푸른 소나무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좋다. 평안함이 온다. 그런데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껍질은 영 마음에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어버린 말라비틀어진 껍질을 벗겨낼까 말까 고심하다가 보기 안 좋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아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봄이 됐습니다. 봄은 왔지만 이 발가벗겨진 소나무는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았던 그 소나무 껍질이 사실은 그 소나무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겨울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이 눈에 넌 쓸데없는 눈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눈을 탁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뽑아버린다고 된다면 시각장애인이 돼요. 만약에 이가 하나가 썩었어, 못생겼어. 썩은 건 뽑아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이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를 탁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구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눈썹을 싹 깎아버리면 뭐가 될까요? 모나리자가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그렇죠? 손톱이 길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손톱을 뽑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잡을 때 물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몸에 난 작은 털 하나하나가 보잘것없지만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때도 귀한 겁니다. 남극이나 북에 가면 에스키모들이 목욕을 안 합니다. 네. 사람이 뭘 더 중요하죠. 사람의 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 속에 있는 코털, 더럽잖아요. 그러나 이 코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코 속에 들어가는 먼지를 제거해,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 아내가 팔이 아파서 팔이 저렸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 때문에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붓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쉬지 않고 오래 걸으시는 분들은 다리가 아파서 손에 붓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라면 드시고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막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도 배고픈 상태로 회의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 임원회, 청년들 임원회 할 때도 먹고 해야 돼. 이게 저희 신조입니다. 배고프면 안 돼요. 손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다 신경이 글로 갑니다. 자그마한 가시 손톱에 박혔다 할지라도 그 신경이 온몸에 가는 것처럼 우리 서로 연결된 지체는 어떻게든 서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은 별로 안 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몸의 지체를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 애써 노력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2월 되면은 우리가 대신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요, 사랑방자님하고 목양장로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셔갖고요, 그 가정에 대한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사랑방자님 가실 때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통성하며 애통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만 4년 됐는데 제가 왔을 때는 대신방 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 들어섰는데 갈수록 인방대원들이 바쁘셔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방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방이 남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지체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서로를 모르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형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특징들은 우르륵 몰려왔다, 우르륵 가는 것이 대형교회의 특징입니다. 대형교회에 있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는 많은데 일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체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도 싫고 사생활에 침해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총알처럼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은 개별적인 거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 나와갖고 대판 싸웠는데 본교회 갔더니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그날 접촉사고로 싸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교회 부목사님이시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형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몰라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물론 바쁘셔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2부 끝나고 나면 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를 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요,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요, 모릅니다.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해야 돼.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속에서 지체의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바쁘지 않다면 손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의식이 없으면 지체 귀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난 오직 주일 1부 아니면 2부만 드리면 돼.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가도 20년 가도 제자리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 교회 안에서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게시판에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차 운행을 하게 되는데 2달간 붙여놨습니다. 근데 오늘 차 운행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함께 타서 그 다음 코스를 알려주는 주간이 오늘 주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하는 날이야? 난 못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그 왜 붙여놨겠습니까? 아무런 뭐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던. 이거는 결론적으로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하나라는 공범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범의식이라는 것은 이 함께라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의식.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공범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3월 되면 여러분 사랑방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에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 참석 안 하시면은요, 지체의식 없습니다. 손, 발 따로 노는 거예요. 오늘 잘난 척 도마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건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셨으니까 귀하게 여기시는지 안 여기시는지는 한번 제 두 눈으로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인정해야 한다. 오른손이 왼손을 인정해야 돼요. 오른발이 왼발을 인정하고 발이 손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직업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직업이 다 틀렸습니다. 어부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세리도가 있었어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교 집단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구주에 따라 그 기능이 다 다양합니다. 팔은 팔로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입은, 눈은, 코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 기능이 다릅니다. 팔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팔은 할 수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못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사랑방장 모든 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다양성.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어야 되고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다 다양성을 갖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 서로의 역할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 가운데 하나는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자는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만능인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 사람입니까? 기계지. 그러니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면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다 독특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내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제가 아내보다 잘해요. 우리 아내가 다리미질하면 제가 짜증이 납니다. 다 국이거든요. 그냥 뺏어서 제가 합니다. 제가 아내보다 설거지를 빨리 합니다. 그러다가 접시 몇 장은 깼지만 빨리 해야 할 때는 제가 합니다. 제가 아내보다 옷 정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해가 지나면 옷을 어디다 놓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할 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못한다고 이것을 내가 임의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도 못하는 대로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지체 의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그리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믿음의 지체임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 보이는 유용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늘누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